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9절 말씀 신약성경 202쪽에 있습니다. 9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으로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다같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 다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로 명령문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시대를 구분할 때 그 기준점을 본이든 본이 아니든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을 BC 그렇게 말하죠. BC. 그리고 예수님을 탄생한 이후를 AD 그렇게 말합니다. BC는 뭐죠? Before Christ. 예수님의 탄생 전 이렇게 말하고 AD는 After Christ가 아니고 아노 도미니 이런 뜻입니다. 아노가 우리나라 영어로는 데이. 도미니는 로드. 그래서 주의 날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AD 6세기경에 그레고리우스라는 그런 교황이 있었는데 그분이 있을 때 그 달력을 만들었는데 야 기준점을 뭘로 잡을까 이러다가 주의 날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AD 이렇게 정했는데 그 다음에 17세기 정도 돼 와가지고 영국이 한 1000년 후에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야 그러면 그 이전을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이렇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하다가 그 당시에 영국이 예수님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앞을 BC라고 하자 해서 뒤에 BC라고 영어로 되어 있고 AD는 이제 로마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어쨌든 서기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기준으로 기원 후 또 기원 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그 탄생이 이 세계에서 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엄청난 사건이다. 그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러죠. BC라고 그러면 뭐래요? Before 코로나. AC 그러면 After 코로나. 이 코로나가 삶의 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예배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런 질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큰 아마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 이런 뜻이에요. 19가. 그래서 이제 2020년에 코로나처럼 이런 전염병이 생기면 코로나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세태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준점 또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엉망진창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결혼이라는 게 그 사람의 인생에서 굉장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기준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로 그냥 단순히 세례받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사건인데, 세례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있다 그러면 그 사건 전과 그 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이처럼 개인이든 아니면 국가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큰 전환점, 기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엄청난 전환점이 있었는데, 바로 그 전환점이 되는, 기준점이 되는 그 사건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바울을 만나 주신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도 친히 만나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그런 누림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째로 바꾼 그런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가 자기 스스로 고백한 자기에 대한 소개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데가 있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샴마이라고 하는 그 학파와 가말리엘 학파, 두 학파가 그 이스라엘에서 양대 학파였는데, 엄청나게 이 가말리엘 학파는 아주 그 성경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고, 또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으로서,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오히려 로마 시민보다 이 노예들이 더 많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이라고 하면 대단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또 다소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베리아 반도 터키 쪽에 있던 그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올 정도로 대단히 집안이 부유했던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엄격히 지키는 율법주의자, 바리새파 사람이었죠. 바울은 그가 이해하는 구약 성경을 토대로 철저히 성경대로 살려고 했던,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던, 열심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자기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건으로 바로 당시 시대를 어지럽혔다고 생각하는, 어지럽히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여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는 죽이는 일에 관여도 했단 말이죠. 당시에는 정통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시대를 미혹한 이단의 한 우두머리라, 이 정도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인물이고,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아주 낙인 찍혀서 완전히 탄압을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아주 서스럼없이 행위를 해도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그 스데반 집사조차도 돌로 쳐 죽이는데 관여한, 사주한 인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또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또는 세상을 구원한 구원자,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지 않죠. 바울도 당연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바울은 혹시라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일까, 이런 아주 상상도 전혀 하지 못했던 그런 일말의 의문도 품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상상도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완전히 인생이 뒤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이 지금 바울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1, 2, 5, 2 심리로 말하면 600리 정도 떨어져 있는, 240km 정도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에 떨어져 있는 그 다메섹,
시리아의 다메섹 그리로 지금도 대제사장에게 체포를 해도 좋다, 그리스도인들을 체포를 해도 좋다는 체포 허락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회당으로 가는 길이었죠. 회당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들을 통째로 잡으려고 옆에 무장 세력을 대동하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아주 살기가 등등했는지 사도행전 9장 1절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사울이 바울을 말하죠.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PPT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중간에 뛰어넘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사울이라고 하고 있죠. 사울. 여러분들 사울은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사울은 히브리식 표현이고 바울은 헬라식 표현입니다. 사울이고 바울인데 이 성경에서는 이 사울이 사도행전 13장에 제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구브로, 지금으로 하면 키프로스 그 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로 그렇게 바뀌는, 바울로 불려지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이전에는 전부 사울이라고 하는 표현만 나오고 바울은 전혀 바울이라는 이름은 안 나오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이후에 나오죠. 바울은 단순히 그냥 전도를 할 때 발음하기 쉽게 그리스도인들 헬라 사람들을 전도할 때 헬라 전도를 용이하게 하려는 그 헬라식 표현이고 사울은 히브리식 표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 9장에서 바뀌어야 되는데 13장에서 바뀌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지금 9장이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바울을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의 상태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은 위협과 살기를 내뿜는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그 사람이 아주 그 인상이 여러 가지 그 아주 살기가 아주 엄청나게 뿜어 나오든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위협은 살인으로 치닫게 하는 위협이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이 사실은 사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단을 처단하려고 가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뿜어 나온다 그러면 전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지 않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자기 열심 또 방향이 잘못되었다. 그것을 이제 이 성경 구절에서 암시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한 행동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열심,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방향이 틀리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방향이 틀리면 정말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은 하나부터 10까지 그랬습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9장 이전에는 사울이 한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라고 하지만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본 뜻을 왜곡하고 틀린 방향으로 열심히 나갔던 그런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로 가고 있을 때 바로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바울 인생의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본문 말씀에서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이때 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지금도 헬몬산 근처에서 보니까 쭉 뻗은 길이라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성경에서는 옛날엔 직가 똑바른 길 아주 쭉 뻗은 길 이런 뜻이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가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뭔가 이상한 아주 징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빛과 소리가 나오죠. 빛과 소리는 유대 묵시문학이라고, 그 당시에 그림을 여러 가지 또 상징하는 그런 묵시문학이라는 게 그 당시에 유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빛과 소리가 나오면 이거는 바로 뒤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징조예요. 징조. 바울이 성경을 몰랐으면 그러려니 했는데 구약 성경을 워낙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일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바짝 엎드린 거죠. 그랬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두 번 사울아 사울아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두 번 부르는 것은 2라는 숫자가 정인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소리가 났다는 뜻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이 사울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일어난 사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살아가는 때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해석이 아주 정확하게 된다고 그랬죠. 이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묻고 대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빛과 소리,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아주 자연스럽게 예상하면서 땅에 엎드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정말 하늘로부터 이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이제 음성이 들리니까 사울의 생각이 맞는 듯 했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가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주는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바울이 듣는 대답은 의외의 대답이죠. 그래, 나는 너가 박해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울이 이 말에 자기는 자연스럽게 주님이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오히려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라, 예수님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이 소리를 듣고 바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나사렛 이단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취급해서 핍박하였고, 샅샅이 찾아서 처단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모든 것이 박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사울이 그토록 부정해왔던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의 주님 앞에서 그의 잘못된 신앙과 가치관이 무참히 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서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시 말해서 이 짧은 대화가 사울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사울이 분명히 하나님께 물었는데 대답을 예수님을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 왜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라고 말하냐. 바로 예수님은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또 교회의 성도를 바로 그렇게 교회로 인식하기 때문에 성도를 핍박하는 것, 교회를 핍박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사울에게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바로 사울이 부활의 주님 앞에 아주 엎드려서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예수님에게 그렇게 잘못한 게, 박해하고 핍박한 것이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었죠. 계속해서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던 사울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지금 엎드림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울 안에 있던 그 불타는 분노, 잘못된 열심이 완전히 무너짐으로써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출발점, 이게 바로 바울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되고 바울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바로 그에게는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사건,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사건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 말고는 한마디도 하는 게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여전히 회당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눈에 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냐? 예수는 그냥 선지자 하나일 뿐이지, 아주 후하게 점수를 줘도 예수는 선지자의 한 사람일 뿐이지 그리스도,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자 전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핍박을 하는 거죠.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다메섹 가는 길 위에서 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바로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바울처럼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구원자로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완전히 받아들이지고 그게 실제가 되어서 완전히 나의 인생이 뒤바뀔 때, 그때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울처럼 180도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당연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늘의 것으로 무장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것이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울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다메섹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엎드려서 박해했다고 하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일어서야 되는데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서 들어가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방금 전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길이죠. 방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그 전에는 그 그리스도인을 붙잡으려고 가던 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냥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핍박하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받들러 사명을 감당하려고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 오늘 또 성경에서 벌어지고 있죠. 사실은 사울과 같이 가던 자들이죠. 무장 세력이었는데 그들의 눈에는 이 사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보이지만. 그래서 그들은 지금 사울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라 이 변화된 사울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되게 아주 뻘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주 어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만 의지하고 추종했던 이 세력들이 바로 무장 세력이었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특별히 사람을 의지하면 이렇게 아주 어리석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또 실제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무장 세력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 성경의 짧은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에 내가 지금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무장 세력처럼 그렇게 뻘쭘한 상황, 어색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는지 우리를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아주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 그것을 또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7절에 보면 우리가 8절 9절 말씀이죠. 우리가 9절 말씀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흘이 그리스도인에게 사흘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사울은 바로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흘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을 체험한 것입니다. 사울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자아가 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길 위에서 충격적인 엄청난 충격을 한번 받았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바로 사흘이라고 하는 죽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할 때에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사흘이라는 기간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사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정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이후에 바로 자기의 죄를 자기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자복하면서 정말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말할 정도로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가 그렇게 열심을 냈던 그 사실도 부끄럽고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말씀들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쭉 열거하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흘 동안을 거치면서 그는 철저히 그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바울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나중에 이방인의 선교로 아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본적으로 내 삶의 행태가 나의 사고방식이 또 여러 가지 가치관이 세계관이 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했다 그렇게 스스로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바울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열심주의자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주의자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만 다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묻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증거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은행 심사를 통해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사울이 은혜 가운데 스스로를 정말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 또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면서 살았듯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도 그렇게 겸손함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시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그 시점이 우리 삶의 전환점, 터닝포인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저도 쭉 이렇게 보니까 주님을 만난 주님의 열심을 참 냈는데 열심은 참 특심으로 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도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그냥 교회에서 전도왕을 3년에 걸쳐서 우리 부부가 전도왕이었어요. 전도왕. 그때는 한 10명, 7명 전도하면 전도왕이라고 해서 상품을 지방에서 상을 주더라고요. 얼마나 그냥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밥을 사주기도 하고 오면 전도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교회가 보통 교육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보통 교회는 책임을 다른 사람이 따로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시고 오면 그 사람은 끝까지 제가 책임을 져야 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밥도 사주고 이렇게 뭐 이야기도 해주고 이러니까
예수 그대로 믿으면 잘 된다 이렇게만 말을 하고 그렇게 모시고 왔는데 꽤 많은 분들이 오셨죠.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보니까 참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참 엉터리로 이렇게 열심만 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아침 7시부터 밤 한 8시, 9시까지 이 일반 교회 사역자만큼이나 열심히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그 이후에 정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저에게는 우리 큰딸 사건이라고 그랬죠. 큰딸이 그냥 유학 갔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데리고 가니까 그 엄청난 바울처럼 뭐 충격이 된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게 벌어지니까 그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이제 느끼니까, 그걸 깨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을 전해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니까 그분들의 영이 살고 또 이렇게 삶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단순히 교회에 발만 디디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시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오늘 이후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울처럼 사울처럼 만남으로써 또 이미 만남으로써 삶이 달라진 삶을 살고 있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아버지 결단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 아버지 사울이 그토록 부정했던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했던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주는 그것이 바로 한 토막이 되어서 그의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순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함으로써 정말 부활의 주님이 엄청난 그런 전환점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달라진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미 만난 부활의 주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완전히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일대 사건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건임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부활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드러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디에 가든지 전하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